예수님께서 아끼시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위급했던지 두 자매는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와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가시지 않으셨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에 대한 인식, 즉 이 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당시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때에 대한 인식,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께서 와주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에 대한 인식, 때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도 이런 오해를 했다면 우리 역시 이런 오해에 빠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오해를 곱씹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오해를 걷어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은 위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로 11절 말씀을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들은 지 이틀이 지나고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10장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잡으려 하는 사람들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너 유대로 다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흠칫 놀랐던 것이죠. 아니 선생님,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어떻게 또 그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 위험을 피해서 여기에 왔는데 또다시 왜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어찌 보면 제자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안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보면 인간은 제일 밑바닥에 그 생리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 거기에 대한 그 욕구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사람은 안전의 욕구를 가지죠. 안전된 삶,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뭔가 즐거운 것을 찾고, 그 다음에는 존경을 찾고,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을 찾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당연히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위험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밤에는 빛이 없으니 실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뜻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밤에 가면 위험하니 해가 떠 있는 낮에 가야 덜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겠습니까? 유대인보다 밤이 더 위험하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에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즉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동안을 낮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낮의 시간이 12시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낮이라는 시간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낮 12시간, 밤 12시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제한된 시간으로서의 낮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나의 사역을 할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 또한 드러내시고자 한 것이죠. 바로 이 낮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해야 하는 이 시간에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말입니다. 제자들은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으로 분위기는 살벌했고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발하고 돌을 던지려 했으며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위험의 상황에서 피하기를 원했고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위험이라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은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몸 보신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건너가셨던 것이죠. 몸을 피해간 것이 아니다, 위험을 피해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로 내가 안전해지고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도 큰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은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역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이, 용기 없이 걸을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길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다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다 같이 마지막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하도 위험이 많아가지고 제가 막 읽다가 목이 막혔어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의 길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안 지켜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사도 바울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믿음의 길이 이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다 보면 이런 위험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번 이렇지 않습니다. 또 특별한 사명을 주어진 자에게 이런 또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십자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또 그는 육신의 위험뿐만 아니라 교회 때문에 가지는 눌림과 염려 등 마음의 고통까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눌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이 무섭죠. 위험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험의 길 위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위험한 길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편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이 찾아올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섭다고, 위험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위험을 뚫고 유다로 가서 베다니로 갔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 같으나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수단이 신앙 속에서 찾아오는 위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깨면 되겠네요. 그렇게 푹 쉬면 나사로가 나을 수 있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은 누워서 자는 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자, 다윗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워 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누워서라고 하는 말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에는 자서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눕다라는 말이 자다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 히브리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장사되는, 죽음을
잔다라는 말로 구약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살아남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다가 깰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죠. 우리의 죽음은 부활을 맞이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깰 때가 오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깰 때가 있기 때문에, 부활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무튼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자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슬퍼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많이들 예측하시겠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힌트가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줌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 키워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지체하셨는지,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셔서 기다리셨는지, 또 나사로를 왜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한 신학,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잠과 죽음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잠은 잠이고 죽음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죽음 뒤의 부활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오해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디딤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운 것, 저주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만, 그래서 그 장례식만 갔다 와도 세상 사람들은 좀 부정하다 그래서 애기 만지지 마라 그러고 뭐 이런 말들 많이들 하잖아요. 장례식만 갔다 와도 좀 부정 탄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고요. 성도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오히려 조롱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죽음 앞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그 쏘는 것, 너의 그 공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오히려 그 죽음을 공격해버리고 그 죽음을 조롱해버리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긴 잠을 자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부활을 이끌어오는 부활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은 용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유대로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돌을 던졌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거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는 것이라면 알아서 나갈 수 있겠네요. 푹 쉬면 나갈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로 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제자들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달랐습니다. 디두모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아무튼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만류하고 있지만 도마만은 아주 용감하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 용기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이 큰 도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용기가 참 용기이겠습니까? 이 믿음이 참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십자가 앞에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외쳤던 베드로도 도망갔고,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던 도마도 십자가 앞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게다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모르겠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시면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딨냐? 내가 봐야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도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요, 사실 도마의 장점도 많은데 참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참 도마를 슬프게 할 것 같아요. 의심 많은 도마. 찬송가도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를 하시고, 우리 항상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그래도 도마는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게 되죠. 아무튼 그러나 이때는 부족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담대하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용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문맥을 살펴보면요, 참된 용기는 아니었습니다. 멋있을지는 모르죠.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도마 멋있다 생각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얼마나 저는 옛날에 멋있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이 말씀을, 이 문맥을 살펴보면요, 공허한 혈기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주와 함께 죽자, 주님도 죽고 우리도 죽자, 다 죽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낮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와 함께 죽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일지 모르나 공허한 혈기. 제가 이 말은 써도 되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건 뭐 사전에 있는 말이더라고요. 객기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가 아까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용기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혈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과한 용기와 혈기를 보여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 사회에서는 정말 믿음인가 저게? 아니면 혈기인가? 생각이 되는 것 같은 때를 저는 가끔씩 만납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 개척을 하시는데 대단히 용기 있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쓰여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성도를 많진 않더라도 적당한 성도를 붙여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빚을 내고 무리하게 해서 월세를 수백만 원 내는 그런 예배당을 준비해서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놓고 시작하는 목사님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도는 오지 않고 월세는 밀려 보증금까지 다 없어지고 소위 부도가 나는, 실제로 그래서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리고 사모님도 우울증에 걸리고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무리하게 건축해서 부도가 나는 교회들, 여러분 우리 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런 거 못해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래서 이단들에게 예배당이 팔려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부지기수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끔씩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무모한 사람들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돌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오해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조금 생각해보고 조금 더 현실에 맞추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저의 경험인데요.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래도 최근에 또 저희 교회 이런 상황들을 또 아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 교회 그래도 예배당 자리가 어느 정도 차잖아요.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예배당 70% 예배당 자리석에 70%가 차면 빨리 이전해야 된다고. 빨리 확장을 해야 된다고. 그게 교회 성장의 그 하나의 그거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니까 저를 믿음 없는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약간 좀 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가야지 그거는. 이럴 때 그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그렇게도 될 수 있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예배당을 크게 해놓으면 또 채워지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어떤 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 교회이지, 그냥 뭐 빨리 이전해야 뭐 이렇게 하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믿음이 큰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식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철두철미하게 고민하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얻는 소출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신령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 벌리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죽치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더 크게 열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건 굉장히 미신적인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어떤 미신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보면 좀 광신적인 것이죠. 혈기인 것입니다. 무모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무모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기는 갖되 무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가길 바랍니다. 많은 또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걸 하면 불을 끄죠. 이렇게 저희 교회도 불을 끄네요. 기도할 때 불을 끄고 주여 삼창을 외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면 약간의 사람들의 그 분별력이 없어지죠. 분별력이 점점 그리고 이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 예전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자 해서 작정서를 팍 돌립니다. 작정서에 받은 분들은 막 눈물도 흘리겠다, 막 마음도 뜨겁겠다. 그래, 내가 이때 한번 한다 해가지고 무리한 헌금을 이렇게 적는 분들이 가끔씩 있죠. 전 재산을 막 바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정말 마음이 기뻐서 한다면 전 재산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에 헌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딱 킴과 동시에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혹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내가 그때 너무 과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그게 아깝다면, 여러분, 그거 결국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나의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의 헌금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쁘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막 흥분된 상태에서 작정을 하고 뭔가를 했을 때,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들어갑니다. 내가 낸 헌금,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내가 좀 이렇게 좌지우지하길 바라고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하길 바라고 이런 욕심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는 갖되 무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대단히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로 가자는 것에 위험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 잔다는 말에 진짜 자는 것으로 알아들은 것, 위험한 상황에 주와 함께 죽자라고 말한 것, 어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약간의 오해가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 오해를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경건한 삶을 살고 더 헌신적인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화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세계관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에 물들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신앙인 경우가 가끔씩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내는 것이죠. 이게 또 하나의 리폼드라고 할 수 있겠죠.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오해들을 걷어내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오해를 걷어내고 예수님을 더 뚜렷하게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오해를 걷어내고 참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